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그니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12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와 같이 흩어질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습,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한 행동, 미련한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본질상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서 그분을 지켜드리거나 또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두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거나 그 고난을 막아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비록 그들이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고난을 받아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며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며 갈릴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그 장소인데요. 바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그들에게 실망하셨거나 또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들의 본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붙드시며 이끄실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화가 나는 마음, 즉 자신을 몰라주고 또 자신들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장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나 칭찬하시거나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더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게 넘어질 것이며 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3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더 힘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즉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한 말은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목자를 쉴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되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 또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재판자리까지 나아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으며 다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남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중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며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운하게 하시거나 또 그들을 책망하시려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버릴 줄 모르고 그들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이 정말 악한 존재들이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나 또 우리가 바르게 행할 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후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며 악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죽을전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즉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사단이 그들을 이와 같이 유혹하고 미혹하면 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연약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다시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등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일꾼 삼으셔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길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맞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 때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려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